먼저 제가 좀 리더십이라게 왜 필요한가, 리더십 우리 이야기하는데 어떤 리더십이 왜 필요한가 보니까 우리가 먼저 한번 다 같이 좀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고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해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아멘.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모든 사람은 다 어떤 조직이 되었든지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권위라는 것에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태어나게 되면 보통 가정에 속하게 됩니다. 불우하게 이제 가정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처음에는 가정이라는 그 권위 아래 놓이게 되고, 또 학교를 가게 되면은 학교, 또 남자들은 군대를 가게 되면 군대,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을 가게 되면 직장 상사가 있고, 거기에는 항상 어떤 권위를 가진 리더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가 그런 리더십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형태, 가정이 되었던 학교가 되었던 또 우리 교회가 되었던 이런 모든 종류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건가?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모든 권력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저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저런 것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세우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리더십에 대해서 미국에 이제 트루먼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우리 195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 있고 할 때, 그때 우리나라를 이제 원조해준 미국의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인데, 그 트루먼 대통령이 리더십에 이렇게 좀 비유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쯤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이제 했습니다. 그 출애굽을 할 때 만약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우리 출애굽 할까요 말까요 그 투표를 한번 해보십시다, 혹은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십시다 했으면은 과연 그 사람들이 과반수의 표를 얻어가지고 출애굽이 이루어졌을까, 이렇게 질문을 먼저 했습니다. 출애굽을 이제 막상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앞을 내다보면서 이제 가데스바네아까지 한 2년 만에 이렇게 왔습니다. 왔더니만은 정탐꾼들을 이렇게 12명을 이렇게 각 지파에서 보냈더니만은 돌아온 사람들의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10명 다 우리는 저기 갈 수가 없다, 도저히 갈 수 없다, 대다수가 반대했습니다. 온 백성이 그리고 그날 밤에, 그 다음날 밤에 울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다 반대했다, 거의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제외하고 심지어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다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만약에 투표를 했으면, 제자들 12명 모아놓고 투표를 했으면 예수님이 과연 몇 표나,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는 것을 몇 표나 얻으셨을까?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절대 그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예수님께 항변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 베드로였습니다. 우리나라 한번 역사를 보시겠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8.15 해방이 되어가지고 미군정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사회주의를 원합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원합니까? 75%, 70%, 80%가 대부분이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원한다고, 그런 이제 결과가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트루먼이라고 하는 사람의 하는 말이, 역사라는 것은 어떤 여론이라든지 어떤 다수의 의견 이런 것대로 이루어진 게 결코 아니다. 어떤
이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리더십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쓰여지고 이끌림을 받아왔다라고 이 세상 역사도 그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면서 하늘로 이제 승천을 하시면서 이 교회 안에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에베소서 4장 8절과 11절에서 보면은 교회에 주신 이 목사, 이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주신 선물이다라고 기프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워가지고 여기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교회, 뭐 장로교회나 뭐 여타 다른 교회는 우리가 좀 뭐 제외하고요. 우리 저는 독립침례교회의 그런 경험들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우선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그래도 좀 제가 유튜브나 뭐 다른 목사님들, 다른 교회 목사님들 해외에 있는 좀 정 목사님이 추천해 주신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좋은 목사님들 설교도 추천 많이 받으니까 자주 듣고 합니다. 이렇게 참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지식도 풍부하시고 배울 게 참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 장점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독립침례교회의 좀 우리가 단점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마 다들 느끼는 건데 그런 말 어디 가나 많이 합니다. 좀 차갑다는 거예요. 다들 하는 말이 좀 냉랭하다. 여기 오셨다가 우리 교회 한 방문 오셨다가 다들 이렇게 다시 이게 떠나신 분들 이게 보면은 물론 그분들의 경험이 이전 교회의 경험들이 뭐 장로교회나 좀 이런 데서 이제 많이 하시고 오셔가지고 여긴 너무 이렇게 뭐가 없냐, 뭐 예배 순서도 좀 썰렁하고 뭐 그런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영혼의 자유, 뭐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또 특별히 말을 하는 곳이 우리 독립침례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심의 자유가 어느새부턴가 양심의 자유가 아니라 거의 무질서에 가까운 수준에까지 이르는 모습들을 제가 그런 경우들을 몇 교회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 자유라는 거, 이 자유라는 거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가 쓴 책 자유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자유를 정의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고 제멋대로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자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리면은 우리 영어 제가 잘 못하는데요. 영어로 보통 자유를 가리키는 단어가 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리덤이라는 이런 영어 단어가 있고 하나는 리버티라는 이렇게 자유가 있어요. 둘 다 그냥 뭐 자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프리덤이라는 이 의미의 자유는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남한테 간섭받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 이걸 프리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 리버티라는 자유라는 건 뭐냐? 내가 어떤 믿는 거, 믿음, 내가 어떻게 지키고 있는 거 이걸 남한테 간섭받지 않을 자유예요. 간섭받지 않는 자유. 그러니까 프리덤은 내가 하는 자유가 있고 리버티는 간섭받지 않는 자유가 이게 조금 둘 다 자유긴 자유인데 저 의미는 서로 사실 다른 거예요. 근데 교회의 자유는 뭐냐? 리버티란 거예요. 리버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 지르는 이런 프리덤이 아니라 내가 내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남으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자유 이걸 우리는 리버티 이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자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독립침례교회에 이제 이런 이야기, 영혼의 자유 이제 먼저 말씀드렸는데 우리 독립침례교회 안에 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좀 극단적인 평등주의 이런 게 좀 교회 안에 많은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게 표현합니다. 너나 나나 다 형제 자매인데 뭘 그렇게 말을 하냐라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형제 자매일 뿐이다. 이런 말들을 제가 사랑침례교회에 제가 1년 반 동안 딱 한 번 빠지고 매주 출석했었는데요. 1년 반 동안 출석하면서 그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마치 저는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요즘 우리 그 TV 보면 어떻습니까? 민노총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뭐 지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그냥 뭐 남의 회사 가가지고 뭐 건물 옥상을 점거를 하고 뭐 이 시설을 점거를 해가지고 지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여자 대통령의 막 누드화를 그려서 국회에다 걸고 이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좌파 이런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적 평등주의 이런 걸 주장한 겁니다. 그런 사고가 어디서 나오냐? 좌파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좌파적인 사고. 결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유의 평등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등과 제가 동등의 원리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성경 가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나 거듭나면은 예수님 안에서는 평등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평등하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다 이제 평등하다. 이제 이렇게 갇히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제가 세상 권력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역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역할이나 그런 권위 면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평등은 한데 그런 역할이나 권위 면에서는 동등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평등한데 동등하지는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것과 평등과 동등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 교회에서 이 충돌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 정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선거 때 되면 한 표씩, 대통령도 한 표, 다 한 표입니다. 사람은 다 법 앞에 평등합니다. 누구든지 다 잘못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윤석열 대통령 잘 못했다, 뭐 장관이 잘 못한다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말은 하지만 우리 일개 국민 저 같은 사람이 하는 말하고 대통령이 한마디 이렇게 대통령령으로서 명령으로서 이렇게 하는 말하고는 그 권위 면에서는 결코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으로서 국민으로서 평등은 해요. 근데 그 권위 면에서는 동등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 안에서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으로서 권위 면에서 동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 여자 목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남자만 목사를 하나님께 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하면은 아니 평등하다면서요.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라면서요. 왜 남자만 목사합니까? 또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여자들은 집사도 못하게 합니다. 남자만 집사합니다. 왜요? 평등하다면서? 왜 못하게 합니까? 뭐 남자는 잘났습니까? 남자는 뭐 특별해요? 뭐 죄 조금 덜 지었습니까? 이브보다 나중에 속아서 조금 낫습니까? 그래도 좀 나은 죄인입니까? 하나도 나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브가 죄 지었다고 안 하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이 됐다고 말합니다. 이브한테 죄를 묻지 않습니다. 아담한테 묻습니다. 우리가 더 큰 죄인, 남자가 사실 더 큰 죄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알면서 고의로 지었기 때문에. 여자는 속았지만 남자는 알면서 고의로 지었기 때문에 더 큰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평등과 동등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도 세상에도 세우신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면은 여자가 먼저 나지 아니하고 남자가 먼저 나고, 그죠?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태어나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걸 가지고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창조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러면 왜 목회자를 이런 교회에 주셨는가,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사람의 상태를 말씀해 주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사람의 상태란 건 어떠냐면은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머릿속에는 특별히 가르쳐 주지 않아도, 도둑질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 때부터 크면서 저절로 도둑질하게 되고 저절로 거짓말하게 되고,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이 육신 안에는 죄의 본성, simple nature라고 하는데 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죄의 DNA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DNA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랑 똑같이 생긴 거를 계속 반복해서 만드는 게 DNA예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걸 계속 만들어내는 DNA가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는 죄의 그런 본성대로 똑같은 걸 늘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몸속에 다 누구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죄를 짓는 방향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사람한테는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예전에 우리 사사기 가면 이제 사사시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를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까,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눈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게 옳다 하면 그냥 이거 하고, 내가 저게 틀렸다 하면 저게 틀린 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 혼란과 무지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에서 아까 목사, 목회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고 했는데 왜 주셨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라는 것은 본성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 선포를 통해서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또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가 좀 이제 구원받으면 사실 똥기저귀 찬 어린아이예요. 구원받은 그 순간 짠 하고 이렇게 성숙한 그런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도 그렇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믿음이 커서요? 아니요. 믿음이 너무 어리고 형편없는데 이런 자를 통해서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이 대단해서 조상이 아니라 믿음이 형편없는데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목사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와 같은 사람을 호렙산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계시도 주시고 하십니다. 지금은 호렙산에 불 같은 거 안 주십니다. 그런 거 기대하고 산에 가서 불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는 산에 뱀 나올 수 있어요.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은 뱀이 많거든요. 그 가을 독사가 더 무섭습니다. 원래 촌에 살아봐서 제가 좀 아는데요. 아무튼 지금 불을 달라고 하거나 하나님 계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환상을 달라고 하는 거는 그건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의 목사,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러면 이 목사,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뭘 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주셨으면 반드시 뭘 해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 주셨는가? 제가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과 2절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을 보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도 사도행전도 지금 목회자의 의무가 뭔지 말해주는데 제가 세 가지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사용하여서 양들을 잘 인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부터 리더십을 말했는데 목사는 반드시 이 목회자는 교회에서 이런 리더십, 지도력 이런 것들을 반드시 발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사용해서 양들을 인도하는 일을 반드시 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독립침례 교회 하면은 조금 비슷한 색깔이 비슷한데 전혀 다른 교회 형태가 있는데 형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목회자가 없습니다. 공식적인 목회자, 목사 이런 체계가 없습니다. 그냥 너나 나나 다 아까 앞에 말한 너나 나나 형제고 자매다라는 거예요. 그 이번 주에는 이 사람이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저 사람이 와서 설교하고 빙빙빙빙 돌아가면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교회가 대전에도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모두가 다 우리가 양들이고 하니까 우리가 양들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어떻느냐? 성경에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우신 적도 없고 주신 적도 없고 말씀하신 적도 없다라고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양떼를 먹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양떼를 먹이는 일이 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말씀 선포를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하는 일, 그 일에 책무를 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는 단어가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목사가 딱 한 번 나오는데 목사 겸 교사라고 말해요. Pastor and teacher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사라는 것은 목사이면서 동시에 교사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목사의 자격을 우리 보면 성경에 어디 있냐면 디모데전서 3장이라든지 디도서 1장에도 나오고 있지만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목사의 필수적인 조건이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인품이 좋고 아무리 좋은 신학교를 나왔건 자기 아버지가 유명한 목사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4대째 모태신앙 아무 소용없습니다. 가르치는 재능이 없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의하고 재능이 없다. 그 사람은 절대 목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품이 좋고 하면 차라리 바나바처럼 그냥 이렇게 집사의 역할이나 이런 걸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하는 일, 이런 일은 잘 어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목회자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은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양떼를 보호해야 된다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는 뭡니까? 교회 안에 있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행히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안 들어와서 참 다행인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왔다가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왕왕 있었는데 제가 아는 이제 주변 교회는 신천지나 이런 교회에서 왔다가 와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반쪽을 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투게 만들고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많이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교회 안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전혀 신앙 스펙트럼이 신앙의 방향이 다른 사람들 우리는 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야기해 보면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처음에 말 몇 마디 할 때는 같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면은 영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왕왕 보고는 합니다. 알고 있으면은 반드시 그 속에 가라지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어떤 잘못된 그런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것들을 가져온다든지 교회 안에 어떤 파당을 일으키고 자기들 무리를 만들어 가지고 분란을 만들고 하는 일, 이런 사람들은 이 잘잘못을 따져 가지고
반드시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쳐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제 제가 정동수 목사님 지난달에 이제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솔로몬의 이제 잠언서를 이제 인용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라지를 놔둔다고 해서 알곡이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자들은 이 이리떼와 같이 이단들 같이 이런 사람들을 교회를 이렇게 소란케 하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쳐내야 되는 게 이 목회자의 임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하는 임무가 바로 이제 그런 임무에 속하는데, 그러면 이제 교회가 목회자의 임무가 이런 게 있다면 교회도 반드시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의무를 다해야 되느냐? 히브리서감이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말합니다. 목회자의 지도력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잘한다, 잘못한다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떻게 다 생각이 같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이런 목사의 지도력에 반드시 순종하고 최종적으로 복종하는 게 교회의 의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이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 그건 아닌데요, 틀렸는데요 라고 반박을 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처럼 설교 시간에 한숨을 소리를 낸다든지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가 지금 2020년 4월에 교회를 4월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만 2년 4개월 됐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에이 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교회에서. 오늘 제가 아침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에이 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 소리가 어떻게 입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교회의 의무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입니다.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말합니다. 그들의 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대단하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그들의 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교회에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 하는 일이 귀중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라도 그 사람을 귀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자기 여기 와서 뭐 돈 벌러 왔습니까? 제가 여기서 사실 교회 일 안 하고요, 직장에 가도 저희 식구들 내 식구 밥 먹고 사는데 솔직히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돈 가지고 걱정 전혀, 제 뭐 늙어 죽도록 적어도 현재는 걱정 안 해도 벌 만큼 그렇게 벌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슨 이익을 취하려고 오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도우려고 오는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뭐 여기서 이렇게 뭐 큰 이득을 해가지고 뭘 이렇게 하는 게 뭐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 안 하면 더 이익이에요. 주말에 쉬면 저도 편하죠. 얼마나 제가 좋습니다. 저도 그런 게 좋습니다. 솔직히 놀고 싶어요. 진짜 솔직한 마음입니다. 저도 쉬고 싶고 여행도 한번 가고 싶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돕는 일이 좋아서 하는 거지, 여기 그만두고 제가 나가면 그런 생각 솔직히 해봤습니다. 이제 그만해볼까 이 생각 솔직히 해봤습니다. 했는데 제 솔직히 이런 분의 얼굴, 저 청년의 얼굴, 저분의 얼굴, 솔직히 생각나는 얼굴이 있어서 그래도 그분들 위해서도 끝까지 하자. 하나님께서 나를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못 서게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까지 하자. 제가 한번 그런 설교 했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3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뭐
늙어 죽도록 70, 80대도 이렇게 와가지고 뭐 설교 같지도 않은 설교 들고 와가지고 그런 설교하고 싶은 욕심 전혀 없습니다. 설교가 아니다 싶으면 제 스스로 물러나야겠다. 늘 그렇게 다짐하고 삽니다. 세 번째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목회자를 여기는 지금 디모데전서에서는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는데 저 솔직히 제가 좀 부끄러워서 존경까지는 말 못하겠습니다. 존중은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존중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들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목회자를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고 틀렸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은 혹시 이전 교회에서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게 교회였어도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여기 와서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제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 목사님이 이제 영상에서 책을 소개하시면서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좋은 내용이라서 좀 적어왔습니다.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바람과 불입니다. 한국말로 바람과 불인데 이 브루스 라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리더십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인용을 했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어떤 새 이야기, 하늘에 나는 새 이야기 나오는데 캐나다에 가면은 이제 그 책, 한국 책에는 캐나다의 두루미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 목사님은 캐나디안 아마 구스, 캐나다 거위가 아니냐 뭐 이렇게도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아무튼 뭐 어떤 책은 캐나다 큰 새라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캐나다 거위라고 하겠습니다. 이 캐나다 거위는 큰 새는 대륙을 이동한대요. 그 캐나다 그 북아메리카 거기에서 대륙을 이동해 바다를 건너가고 대서양을 가기도 하고 말이 대륙을 이동하지 한번 가면 얼마나 솔직히 뭡니까 그죠? 뭐 100-200km 수천 킬로로 가야 되는데 근데 특별히 그 대서양 그쪽은 우리가 바다도 험하고 이 기후가 험하다고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새들이 대륙을 이동할 때 대열을 이뤄요. 우리 그 기러기 보면 어떻습니까? 새가 이거 V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열을 이뤄서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데 이 새들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지도자를 교대로 세운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대륙을 완주하는 이 긴 시간을 혼자서 못 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까 오늘 우리 뭐 7 집사 이런 거 이야기했지만은 목사 혼자서 못 해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제가 또 이 교회가 뭐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은 제가 뭐 천년만년 하겠습니까? 이걸 뭐 하면 얼마 하겠습니까? 또 몇 년 하다 그만둘 수도 있고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또 힘이 닿으면 그 다음 또 후임자가 와서 또 이어받아서 이 교회를 계속 이끌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자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1시간마다 교대한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리더를 뽑는데 이 캐나다 이 거위들 자기들은 잘 아는 거예요. 마치 이 집사들 선출하듯이 우리 중에서 누가 이 리더가 될 만한지를 신기하게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서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을 딱 그 앞에 이제 잘 이렇게 뽑아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출을 그렇게 그 가운데서 이렇게 다 이렇게 거위 하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웠어요.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가 이제 대열을 이루고 다 이제 V자로 날아가요. 그러면 제일 앞에 이제 새가 서 있고 그 다음 동료들이 이제 쫙 줄을 서서 서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대장새라고 할까요? 리더가 제일 앞에 나가면 뒤에 가는 새, 이 새들은 뭐 하느냐? 가만 노느냐? 아니에요. 울음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울음소리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울음소리를 못 내겠는데 무슨 어쨌든 새 울음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있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힘내라! 할 수 있다!
화이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울음소리 낸다는 거는 그래 힘내 조금만 참아라 1000km 왔다 2000km 왔다 힘내라 이거예요. 우는다는 게 못해 먹겠다 그냥 못해 먹겠다 때려치워라 이게 아니에요. 앞에 가는 새 잡고 발목을 잡아가지고 잡아뜨려가지고 저것밖에 안 돼 못하네 이런 게 안 한다는 거예요.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잘해서 박수 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근데 세웠으면 힘내라 할 수 있다 조금만 더 가자. 그런데 이 대장새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대장새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나만 살면 되지? 나는 혹시 뭐 다른 거 타고 갈 거 있나요? 그럼 그거 타고 가면 돼요. 누가 오라 했나요? 타고 가면 돼요. 타고 갈 거 있으면은. 근데 탔으면은 이 대열에 섰으면 박수 치면서 울음소리 내면서 격려해 주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험한 대서양 바다를 건너가지고 대륙을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바다에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냥 하다못해 저 짐승들도 하늘에 날고 있는 저 짐승들도 그런 원리를 안다는 겁니다. 조직의 원리를 안다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는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세웠으면은 격려해 주면서 가는 거지. 발목을 걸어버리고 못한다고 못하네 못해 먹겠다. 짐승들도 그런 짓 안 한다는 겁니다. 뒤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초청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좀 다른 말로 드리면 결단의 시간입니다. 결단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20장 가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환상 가운데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그 계시에 따라서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이 드로아에서 잠깐 머물면서 이 에베소에서 자기가 사역할 때 있었던 그 장로들을 다 불러서 하는 그런 마치 뭐 유언과도 같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 지금으로 치면은 감독, 목사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한 지가 벌써 만으로 오늘 이제 한 2년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로마서 강해 처음부터 끝까지 16장까지 한 절도 빼먹지 않고 완전하다기보다 한 절도 빼먹지 않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약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어서 갈라디아서 강해를 갈라디아서 6장까지 다 끝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의 이야기들, 성막 강해 이야기들, 지금 우리 사도행전 제가 확인해 보니까 25번째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초반에도 한번 이제 했고 지금은 처음부터 좀 상세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 사는 이 정도 설교 가지면 이 정도면은 그래도 본문 가지고 그래도 설교 강해를 했다라고 어디 가서 그래도 부끄럽게 여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제가 그렇게 제 양심에 생각이 될 정도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제가 1년 365일 있으면은 한 1년 350일 정도는 제가 아침 보통 한 6시 정도 지나면 일어나가지고 씻고 그리고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출근 전까지 보통 1시간 이상은 성경 공부를 하고 회사를 마치고 집에 오면은 한 6시 반 이렇게 좀 지나면은 또 저녁을 먹고 집 청소도 좀 같이 하고 정리하고 씻고 보통 하면 한 8시 반 정도부터 또 다시 성경 공부를 해서 보통 한 11시까지 이렇게 하다가 잠이 들고 또 6시 정도 되면 또 일어나고 이걸 1년 365일 중에서 한 1년 한 350일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편하게 한 번도 토요일 날 우리 가족들 아이들 데리고 어디 한번 여행 제대로 한번 편하게 가본 적 없습니다. 주말을 항상 토요일마다 그렇게 지냈고 가족들 항상 그냥 어디 이렇게 놀러 가면 보내면서 너희 재밌게 놀다 오라. 그래 미안하다. 다행히 주중에 쉬는 날 있으면 그때 같이 또 놀러 한 번씩 이렇게 가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목회 준비를 이렇게 하고 설교 준비를 항상 해왔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밤낮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이런 말을 주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저는 2년 4개월 동안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저는 이 정도 이렇게 제 열심을 보이고 제 진심을 보였다면 이제는 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제 진심을 이제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 진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여드렸던 열정과 제가 했던 그 설교나 이런 것들 보았을 때 그 시간, 이 2년 4개월 기간 봤을 때 저는 판단하는데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벌써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미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오전 설교도 이야기했지만 누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에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앞에 가는 리더 발목 걸어버리고 에이 못해 먹겠네 라고 해버리고 하면은 그런 교회는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를 여기 정동수 목사님 이렇게 모시고 오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은 정동수 목사님이 아니라 누구를 데리고 와도 이 교회가 저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가 마지막으로 결단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서로 침해하지 않는 것이 그게 리버티, 교회에서 말하는 자유다라고 자유의 정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을 강제해서 그거 믿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거 믿으세요 이렇게 절대 강제할 수 없어요. 믿으라 마라 강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믿음을 아무도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교회의 믿음이 아닌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 맞는 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 하고 싶은 말하고 지르고 하는 게 그게 우리가 말하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의 목회자의 책무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를 이리 때나 이런 것들부터 보호하는 책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한 양들을 반드시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말씀의 양식을 먹이고 지키고 보호하는 책무가 이 목회자한테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파당을 만들고 편을 가르고 목회자를 뒤에서 비방을 하면서 끌어내리려고 한다든지 교회 밖으로 내보내야 될 책무가 이 목회자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오늘 오전에도 설교했고 거의 한두 번 빠졌나. 제가 코로나도 옛날에 걸리고 해서 한두 번인가 빠진 것 같은데요. 그 외에는 항상 여기서 설교를 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들었던 설교라든지 오늘 들었던 설교 여러 가지 이렇게 고려하시면은 제가 가르치는 이 교리가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충분히 판단이 되실 걸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번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것도 있어요. 반석위에 세워진 우리의 믿음 해서 한번 그 설교 동영상도 올라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시면 그런 것도 참고하셔도 좋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다시 모일 때는 우리 믿음에, 특별히 이 사역자가 이렇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 일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이 자리에서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그 믿음의 양심, 신앙의 양심을 결코 꺾거나 반대하거나 할 용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 자기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교회로 가면 돼요. 어디 교회를 가시든지 저는 전혀 간섭하지도 않고 뒤에서 비난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분들 양심은 그분들 양심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말씀드린 오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서 한번 이렇게 집에서 한번 생각도 좀 하셔가지고 마음의 결단들을 하셔가지고 이 믿음에 동참하시는 분들만 이 교회에 남으시고, 그게 아니시면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요즘은 제가 이제 제 가방에서 원래 옛날에 우리 교회 헌법 저 책이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인지 모르겠는데 가방에서 버리다시피 했습니다. 왜? 저는 교회 헌법 들고 다니면서 몇 조 몇 항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 저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제 가방에서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뭐 책장에 어딘가에 박혀 있겠죠. 뭐. 저는 그런 교회 원하지 않습니다. 몇 조 몇 항이 어떻고 저쩌고 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싸운 거, 저는 이 초대 교회에 그게 교회 헌법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만든 거. 성경적이라고 하는데 자기 생각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그게 바로 사도신경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다. 저는 그런 것보다 오늘 제가 오전 설교 들었는데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게 그런 믿음인가, 이런 것들을 좀 한 주간 생각하시면서 다음 주 이 자리에 뵐 때는 우리가 믿음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이 자리에서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제가 허투루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마음의 결단들을 단단히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저는 원하기는 이 자리에서 다음 주에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자가, 이 죄 많은 자가 단지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여기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해하고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뭘 특별히 잘해서거나 특별히 더 낫거나 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른 분들보다 더 흠이 많고 더 아버지 책망받을 것이 더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은 저같이 부족한 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결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결단을 하고자 하니 주께서 우리에게 선한 결심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